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년 전 BF 때 박경희 전도사님 인도로 처음 교회에 나온 김현정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한 지 꼭 1년이 되어가는 새내기 성도고요. 보아스 투셀 소속입니다. 아직은 모르는 것도 많고 서툰 것도 많습니다. 그래도 주변 분들의 관심과 애정을 듬뿍 받으며 즐겁게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금 실수를 해도 몰라서 그러려니 하고 봐주십니다. 이 자리가 제게는 이제 신앙 1주년을 맞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게 목사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아마도 제게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믿음이 나를 어떻게 바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또 그것을 증거하게 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봤습니다. 지난 1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더군요. 제 일상은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의 개벽에 가까운 변화입니다. 아마 한국에 있는 지인들이 제 모습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믿을 수 없어 할 것입니다. 이성과 과학을 신봉하는 유사 사회주의자가 예수쟁이가 됐다고? 죽을 병이라도 걸렸대? 어떻게 그렇게 뒤집어졌대? 미쳤대?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전히 과학과 이성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정의와 질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이 늦은 나이가 되도록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을 보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저는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듯이 나 자신을 믿고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며 내 판단과 선택을 중요시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그런 성향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살짝 강해서 세상이,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말이죠. 제게는 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함으로 대체로 옳은 판단을 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잘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위험한 생각인지는 미국에 와서 알았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부터 그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는데 하던 일이 항상 몸도 마음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일인지라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일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역시 또 다른 스트레스였고요. 그런 때에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다니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된 미국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말이 안 되니 사회생활이 심하게 제한이 됐습니다. 가정생활도 원만치 않았습니다. 모두가 타향살이에 적응하느라 죽을 힘을 다하고 있었고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 싸움이 폭발하곤 했습니다. 저도 제 나름으로는 상황을 좋게 만들어 보려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해보았지만 결과는 항상 제 바람과는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제가 제 방식대로 노력한다는 거였습니다. 노력하는데도 되지 않으니까 화가 많이 났고 자꾸 화를 내니까 사람들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서서히 고립되고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박경희 전도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완전히 고립되고 완벽하게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도사님께서는 제게 인상이 좋으시다고 첫인사를 하셨었는데요. 정말 그랬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여튼 다른 볼일로 저를 찾으셨던 전도사님은 본래 일이 틀어지고도 연락을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교회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삶을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처음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 제게 털어놓기에는 좀 무거운 이야기여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지금 제 상황을 알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싶어서 또 놀랐습니다. 그동안 제게 교회에 가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 많은 얘기들이 한 번도 제 마음을 두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전도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말씀들이 계속 남아서 머릿속을 맴맴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가 왔습니다. 저를 생각하며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가슴이 찡 울렸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다지 특별할 것도 없는 내용이었는데도 울컥 감동이 솟았습니다. 어린 시절 잠결에 보았던 할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아빠를 대신해 저를 키우신 할머니는 저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 생일 아침이면 온목에 상을 차리시고 비나리를 하셨었습니다. 미신이라 치부할 수도 있지만 손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만은 어린 제 눈에도 고맙고 눈물겨웠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마음을 움직였는지 저는 바로 그 주 주일에 교회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작년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교회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BCC, 굿시드, 브릿지, 인생 뒤집기, 제자 훈련, 그리고 10년 특별 새벽 기도까지 참여할 수 있는 교회 행사는 빠짐없이 얼굴을 내밀었고요. 열심히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 칭찬을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면 저는 좀 머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에 발을 디딘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낌없는 축복을 제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쏟아 부으십니다. 첫째로 제가 받은 축복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마음의 평화입니다. 가장 신기한 경험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는 경험, 여러분도 해보셨나요? BCC 시간에, 첫 시간에 김요한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라 이해를 했습니다. 다른 점은 그때까지도 저는 제 의지로 내 세계관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세계로 들어오셔서 그 세계를 뒤집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직장을 구하는 제게 바로 직장을 찾아주셨고요. 남편과의 관계도 조절해 주시고 또 바로 얼마 전엔 딸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게 든든하고 소중한 목자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소개하고 싶은 고마운 분들을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소소하고 섬세하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지고 살이 오르고 생활에 활기가 넘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흐뭇해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기간에 신앙생활에 적응해 가는 것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나 봐요. 저는 대답합니다. 예, 저 은혜로 살아요.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항상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처럼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